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요집 열애 10대 발언문 한번 볼까요? 네, 천수경에 있죠. 제가 요즘에 조금 바쁘네요. 그죠? 참 좋은 글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성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참 명언이죠. 그죠? 너무 뜻이 좋고, 이 발언은 열애의 10대 발언이지만은 또한 저의 발언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발언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너무나 참 잘 적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막도를 갖다 우선 길이 여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봄이 오는 것 같죠? 예, 이제 얼굴 좀 더 씻어도 돼요. 봄이 오는 것 같죠? 봄비가 좀 내리는 듯 하기도 하고 피부에 이렇게 느껴지는 습도나 기온들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봄나물 좀 드셨어요? 네, 냉이 나왔어요? 봄동도 먹고, 네, 막 꽃들도 막 이쁘게 피는 것 같아요. 그죠? 후레지아 꽃도 이렇게 노란 것이 연상이 되어지고, 매화도 피고, 할미꽃도 필라겠고, 네, 막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얼굴들도 이렇게 봄이 되는 것처럼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매화꽃을 보니까 정말로 뭐 감탄이 일어나더군요. 그냥 저절로 탄성이 일어나대요. 보니까. 그죠? 봄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3월달 되면은 아마 다들 바빠질 것 같아요. 애들도 바빠지고 어른도 바빠지고 행사도 많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옷들을 이쁘게 입을까 모르겠어. 그죠? 컬러풀하게 막 입고 봄바람이 들어가지고 또 어디로 댕길는지도 모르겠다 싶고, 네, 봄이라는 것은 정말 약동하는 어떤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고,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정말 네. 오늘이 마지막 일요일이군요. 네. 네,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에 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이 부처님 법문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는데 마음의 영양은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에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오직 진실적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법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은 절에 오셔가지고 포사를 받는 것처럼 법문을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 108다라니 기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김기훈 회장님이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열심히 다라니 기도하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건데 동참하신 불자님들 정말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자발적인 수행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막 그 기원정사 불사건 해가지고서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3월이 되고 보니까 벌써 3월이 되어 가려고 하나 싶어지고 시간이 너무 잘 빠르지, 그죠? 아이들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그죠? 언제 나도 고학년이 될까? 언제 나도 어른이 될까? 언제 나도 부모로부터 자유를 찾을까 하면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지금은 보니까 저도 세월이 잘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오죽하겠나 싶네요. 시간 좀 잘 붙들어 매시기를 바라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생각도 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죠? 직장 출근해 놓으면은 금방 오후에요. 점심 먹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금방 퇴근하려고 그래. 직장 생활도 잘 가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또 시간이 무척 잘 간다고. 근데 과연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에 쫓겨가는 사람과 세월을 이겨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오한 말인데요. 세월을 쫓겨가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쉽게 하는 말이 있으니 뭐라고 하냐면은 바쁘다 그래요. 나 매일 바쁘다 그래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바쁘더라고. 맨날 바쁘다 그래. 뭐 하는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 근데 세월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한가로운 것 같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요. 그래서 언제쯤에나 한가로워지고 여유로워질까라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그거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바쁘고 명예직에 있어도 바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바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보면은 참 각양각색이다 생각합니다. 도가 있는 사람, 법이 있는 사람은 바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월을 이겨내죠. 그리고 세상을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네, 도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법성계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진성심심 경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법성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한두 개씩 이야기하고 또 다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성심심미묘법 맞아요? 참된 성품 곧 법성이죠. 진성 또는 법성이죠.
깊고 미묘한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의 성품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의상 스님께서 이 법계를 관하면서 이렇게 이 글을 정리해서 함경의 내용을 축약해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세상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고요. 이 우주에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 어떤 개체, 어떤 주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가령 오늘 1호 법회에 오신 분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식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거하고 경상도에 있는 신도님들이 금산사의 성지순례를 간 거하고 이것이 별도로 나누어져서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 따로 이렇게 이 1호 법회에 왔는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별도로 한 틈도 없이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한 개체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하나의 세포라고 본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60조 개랍니다. 하루에 50만 개가 죽는다네요. 60조 개의 세포들이 뼈와 근육과 호르몬과 신경과 모든 것과 더불어서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깊은 의미로서 참으로 오묘하고 깊은 미묘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안다고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나는 불교를 안다. 나는 삶을 좀 안다. 어떻게 안다라는 소리 많이 하죠? 사람들 보면은 안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안다이라 그래요. 안다이. 안다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 봐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령 죽는다는 것을 언제쯤 알까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알아요? 오메 이제 진짜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그죠? 아니, 죽는 날짜 이야기인 거 아니고요. 예, 예. 죽음이 무엇인지 아냐고 제가 물었죠. 죽음이 뭔지 알아요? 예, 맞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말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적인 이해 정도 알죠. 가슴은 알아요? 이별을 알아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이별이지. 근데 이별 알아요? 없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이 보여.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라고 돌이켜 생각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있을 때쯤에 죽음을 알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돌아가도 죽음을 알까요? 잘 모를걸? 그렇죠? 그런데 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항상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그런데 부처님 같으신 분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어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기본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왜? 하고 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고. 하나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은 통과를 안 시킨 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어린 그 왕자는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확인하고 묻고 물었지요. 늙음이 뭔데요? 젊음이 뭔데요? 뭐가 젊은 거죠? 나이 20살이면 젊은 건가요? 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태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죽음이 뭔데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통찰하게 되어지고 그분은 완전하게 열리는 길을 갖다가 선택해 갔는데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은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줘요.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서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는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알잖아, 그죠? 아는데 죽음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정말 자각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정말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을 얼마나 알까 싶어요. 어느 집단에서는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사랑을 얼마나 알까 싶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을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 들어져요. 머리는 알겠지. 그러나 가슴으로
부처님을 얼마나 알까 싶고, 만약에 경전에서 초기 암경 경전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라,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두렵거나 외로울 때 부처님 생각하니까 그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분들 참 부처님을 정말 대단하게 믿는 법인데, 곰곰이 저도 이렇게 그런 어떤 경의 구절을 보면서 나는 외롭거나 두려울 때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다 없어지던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봐요. 달라라마 존자께서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가 생기고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밤낮 주야로 이렇게 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수급들이 사라짐을 알겠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자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아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곳에 살아있다는 감사함 잘 아실까요? 안다이 박사님들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살다 보면서 아이 심심해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항상 그런 생각 안 해요? 심심할 여가가 없어요? 매일 바빠요? 저는 가끔 심심해요. 네. 심심하다라는 어떤 이런 그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줘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불교에서는 어떤 죄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있죠. 뭐 건강하지 못한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불교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나쁜 행위, 건강하지 못한 행위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인데 참 게으름은 뭐 이 재가에서나 출세간에서나 참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안에는 내면 속에 게으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가사일도 봐야 되고, 네, 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행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심심하다 생각하면은 아차 내가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서 우선 스스로를 갖다 한번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겠다 싶고, 노는 입에 뭐 하라 그랬죠? 이 말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뭐 통화를 한다라거나 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스님 잡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 연불 하는 중에도 잡념이 많다고 그래요. 잡념 많아요 안 많아요? 잡념이라는 게 뭘까요? 헛된 생각, 망상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에이 존재하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자기 속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있어요 없어요? 걸려요 안 걸려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다시 모르게 있어 없어요?
있지. 자기한테 방해 줘요, 안 줘요? 불편 주지요? 있지. 그러면은 그럼 이놈의 정체는 뭘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노는 입에 연부를 하라 하는 것처럼 이 굉장한 어떤 그 가치가 있고 유익함이 있고 큰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중생들,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스님들처럼 살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한데, 그런데 복잡한 도중에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한다고. 컴퓨터를 켜놓으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바이러스처럼 쓸데없는 번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연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 주게 되어지고 성스러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 가면 갈수록 저는 이렇게 연부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매일 우리 법당에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은 꼭 108염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예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108염주를 한 번 정도는 돌리고, 그리고 조용히 발언 또는 기도하고 공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사시예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광명진언을 같이 외우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광명진언을 갖다가 최소 33번 이상 108번을 갖다가 광명진언을 눈을 감고서 집중해서 외우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염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 세상, 이 전체, 이 우주라는 이 공간은 법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고 있죠.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이별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해결해 주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요 있으면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닥친다고. 그래서 이 시간대를 갖다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와 성스러운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맞죠?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관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서 제가 묻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주인 정신 없이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따라서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서 돈을 그냥 향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절에나 간다니까 따라가곤 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절에 오시고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네. 반드시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무슨 의도로 절에 가느냐, 그리고 절에 와서 무엇을 발언하느냐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갖다가 꼭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주체성 없이 참석한다는 것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시예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처님께 제가 무엇을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광명진언을 외우든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이러한 보다 나은 주관성을 가지고서 의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갖다가 우선은 기도해 봅니다. 오늘의 작은 자파, 심심하다고 여긴다면 나는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다 같이 심심하다고 여긴다면 나는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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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기도를 왜 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성을 확인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세월과 시간이 흘러가고 남 따라가고 그냥 세월 보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든지 확인하게 도와줍니다. 맞죠? 기도를 꼭 생활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북돋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 의지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요. 100일 기도하시는 분들, 1000일 기도하시는 분들, 21일간 기도하는 분들은 목표가 있죠, 없죠? 목표가 있죠. 세 번째, 참회와 정화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회가 생각이 안 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화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맑아지게 되죠. 맑아지면 지혜가 떠오르게 되죠. 네 번째, 기도를 하면은 믿음과 인내와 성실함이 배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성실함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할 적에 이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가족들 모두가 눈빛이 달라져요. 내 한 사람이 기도를 생활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어져요. 다섯 번째,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법회에도 정말 잘 오셨는데, 기도를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점차적으로 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 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결국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비즈니스한 부모는 나중에 되면은 고단함을 경험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생활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조금 졸고 계시는 분도, 조는 분이 없네 보니까. 이쯤에서 우리 합창단 노래 한 곡 부르고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신도님들하고 같이 한 곡 하겠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은 참 좋더라고 보니까. 네, 아까 전에 노래 참 좋아서요. 아까 전에 부처님 법안에서 무엇이 나를 합장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기도하게 할까요? 아주 참 좋았습니다. 아주. 마이크로 346페이지. 네, 우리도 부처님 같이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한순간 모든 것이 연애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맛볼 수 있노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
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법문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사회 변화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회 변화가 너무나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우리나라는 사실 불처님의 가르침이 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지혜의 어떤 안내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노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2017년 내년이 되면은 고령 사회가 되어져요. 고령 사회는 65세 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14%가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라 그래요.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고 14%가 넘으면은 고령 사회라 그래요. 21%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래요.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은 거의 고령 사회가 거의 됐어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입니다. 일본은요, 지금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일본은 21%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재산 상속을 받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일까요? 67 정도 된다 그래요. 상속조차도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넘어가는 인구수가 약 660만 명 정도 되어져요. 66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 수가요 130만 명 정도가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약 5분의 1 정도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혼자 1인으로서 가난과 병듦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출산율이 매우 적고 노인이 갈수록 증가되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과거에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 업종들의 수가 인원을 잘 뽑지 않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은행 직원들도 많이 퇴출되어질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직 공무원들도 많이 퇴출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앞으로 2020년 초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져요. 자, 오늘 오신 우리 여기 보살님들 관심 있죠? 해당 사항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시겠죠? 좀 조금 약하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까. 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명해지지 않는다. 왜 이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었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현명해지지 못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것은 자식 교육이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한 어떠한 현명함이든 어쩔 수 없이 노인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운지를 모르고요. 일본에서는 현재 애완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사례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갖다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돌보아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3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한국도 조만간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 시대가요, 과거에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없어져 가요. 이를테면은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은 뭘로 해요? 사람이죠. 지금은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많을 이유가 있어요? 별로 없다고. 뭐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해요? 사람이 많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핵가족 사회 되어 가지고서 가족 이루고 살아요? 농사 지을 때나 일이지. 어찌 되겠어요? 점점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어져.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될 것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고자 안내하는 건 뭐냐면, 첫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관계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불교회관에 월수에 놓아가지고 요가도 하세요. 요가 강사 선생님이 아주 미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108다라니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현명하기 위해서 불교는 무슨 종교? 사유의 종교다. 불교는 사유종, 그래서 사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러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 재산을 자식한테 물러줘요 말아요 라고서 묻고 사유해야 된다고. 그냥 자식한테 안 돼가지고 그냥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교는 가장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가장 수성한 종교이고 함부로 신비적인 부분이 정말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내가 별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 불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뜨고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수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 집단이 참고서로서 보고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전체가 불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불교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봐서 왜 나의 주님은 석가모니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나의 주님은, 이 주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나의 주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에서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에 다 아미타불이 계신 거라고. 그리고 어디 계시냐면 이 허공에 다 아미타불이 계신 거라고. 아미타불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당신과 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청정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우주의 근원적인 본질, 위대한 광명 정토 세상에게 기합니다 라고서 그곳으로서 극락왕생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부르는 게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그런 곳을 안내해 주는 단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가님에게든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에게든 간에 나무아미타불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무아미타불 우주의 근원적인 본질, 숭고하고 거룩한 본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화된 자리에 있는 정토 세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서 기도를 갖다가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많이 염하면 염할수록 너무 좋다. 그런 생각하면서 수시로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할 때, 뭘 할 때 같이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염주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꼭 스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항상 새롭고 신선한 마음으로 3월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